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이전의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 사람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로서 버리기 힘든 6가지를 버렸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또 배경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또 명예를 얻으려고, 또 가문과 혈통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참으로 추구하는 이렇게 수중한 그런 바로 이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하고 그것들을 참으로 배설물처럼 해로 여길 만큼 바로 뭐냐면은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그런 바로 소원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자세를 참으로 가졌는데 말씀의 참으로 이렇게 자세를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주제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어서, 그 소원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바로 소망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의 부활을 바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참고로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각오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천국 백성으로 바로 뭐냐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바로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으로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그런 바로 모든 것들을, 그 6가지를 버리는 그런 바로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당신의 그런 바로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 또 중요한 그런 바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정말로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내가 정말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될 그런 바로 위기가 와도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만큼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위해서 결단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몇 명을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 이런 포로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포로 시대에 그 얼마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어려운 때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참으로 이렇게 포로로 그 이제
참으로 먼 그런 바로 바벨론에까지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예?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 그런 말씀을. 이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 곳으로 바로 포로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어떤 그런 바로 환경과 어떤 그런 바로 정말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바로 뭐냐면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왕이 내린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결단하고 환장에게 부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서를 왕의 진리를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생명을 걸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6장 10절 말씀도 보면은 다니엘을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의 중요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지금 포로로 왔지만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런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바로 뭐냐면은 그는 예루살렘에 참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으로 3일 동안 참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로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도 보면은 거기에 유다인들이 다 멸망되게 됐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가 요청해. 당신이 가서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 죽으면 죽으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은 그 전에 바로 뭐냐면 폐위를 당했던 와스디처럼 폐위를 당합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 백성을 건지는 일에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유다민족을 그 포로 시대에 하만의 그 함정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이랬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나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정말 복음을 내 생명 다 놓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거기에는 반드시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결단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한 소원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3장 11절에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살고 정의와 진리를 따라 살며 불의와 악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이런 결단을 얘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소원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죄악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는 바로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바로 죄악을 바로 뭐냐면은 범치 않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되죠. 그죠? 요즘은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천국까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각오를 한번 보아요. 어느 정도 각오인가?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어떤 각오를 가졌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했는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환난도 포기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결박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환난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뭐냐면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바로 뭐냐면은 그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에 이르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 결박, 이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거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포기한다. 평안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명예도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좀 바로 믿어야겠다, 그래서 내 것을, 내 소중한 것을 바로 뭐냐면 내려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혹시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견딜 수 있어요.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결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소중한 것들, 물질을 포기한다거나 명예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내려놓을 때, 나 물질 내려놓을 수 있어, 나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바로 뭐냐면 어려움은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어떻든 간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것도, 내 소중한 어떤 것이라도 나는 바로 뭐냐면 포기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해버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참으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위해서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알고자 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본받아입니다. 바울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알고자 힘썼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만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받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알죠. 지식은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지식적으로 알아가. 저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런데 체험하고 아는 거하고 달라요. 체험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도 체험하는 것과 바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달라요. 제 경험은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워. 어려우면 기도해라, 힘들면 기도해라,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병들었으면 기도해라.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기도에 체험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한참 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니까는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기도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누가 기도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가 안 되어진 사람은요, 체험 못한 사람이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기도가 되어져요. 되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는 종교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정말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을 체험하는 것, 기도를 체험하는 것,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 알고자 했다고요. 그리고 본받았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세요.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이 다냐고 말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만 하라, 지식적으로요. 근데 예수를 체험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자 하고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알고자 했다, 그리고 본받았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소원입니다. 어떤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해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자기는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각오를 했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죽으면 달지라도 나 이기겠다. 그리고 내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그것을 다 내려놓겠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 물질 내려놓겠다. 내 안락한 그런 삶이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나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을 소망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 있지만은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각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각오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를 여러분 취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문자봇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